성도 여러분, 무지개 좋아하십니까? 비개인 하늘에 보면 이게 그 비개인 후에 뜨는 그 무지개를 보면 어린 아이처럼 그런 좋은 마음이 듭니다. 자주 볼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형상 안에 그렇게 다채로운 색깔이 들어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빨간 무지개, 노란 무지개, 주황 무지개, 초록 무지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가지 색을 무지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바울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됨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온유와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오랫도록 참아줄 수 있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용납하는 그런 서로의 잘못을 그런 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면 지상의 모든 교회가 똑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다양합니다. 비슷함은 있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 성산교회와 옆에 있는 우리 선화감리교회 그리고 또 저 옆에 있는 선화성결교회 다 다르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됨과 그리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는 같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교회를 구성하는 이야기는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교회의 다양함을 근거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마치 무지개가 하나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7가지의 찬란한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들도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교회가 어떻게 다양함을 이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물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교회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은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다양한 것은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입니다. 7절과 11절은 이 은사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총 4군데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곳 모두에서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체는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에서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 텐데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그다음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은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줬다고 똑같이 주시는 게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저 집사님이 받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받는 거,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니까 받아서 누리라고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은사의 용도는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 종류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만큼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만약 받은 은사가 많은데 자랑하고 그 은사대로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 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일하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은사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세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 봉사를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찬양을 잘 못합니다. 아니면 교사를 하고 싶은데 가르치는 은사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대흥동에 있는 세광 장로교회를 다녔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이제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 유초등부에서도 찬양대가 있었고 중고등부에도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3 때인가 찬양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이게 음역대를 보더니 너는 알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토를 딱 들어갔는데 알토 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1년 후배 친구 하나가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알토였는데 그 친구가 옆에 있으면 제가 알토를 따라서 하고, 그 친구가 안 나오거나 뭐 일이 있으면 그날은 뭐 소프라노 갔다 알토 갔다 막 제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피아노에 알토 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요. 그게 들리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토 음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피아노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알토 잘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걸 가지고 꽤 오래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알토 음이 들리는 거예요. 사부 음을 치는데 알토 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혼자 있을 때 그래도 알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이 문맹이 트이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귀가 열려서 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그런 큰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를 살펴보면 초자연적인 은사와 자연적인 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거고요. 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봉사의 은사, 찬양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은사 중에 이 초자연적인 은사보다 자연적인 은사의 종류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남을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이런 은사를 생각하기보다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사는 다양하고요. 그리고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연적인 은사를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가 더 화목하고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적고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은사 중에 가장 낮은 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을 마치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재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그 방언을 통해서 더 깊고 넓게 나의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방언 못해도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주시면 다른 사람이 내 소리를 모르니까 더 깊게 오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방언을 가르친다고 성도들에게 모여서 방언 못 받은 사람 남으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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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막 계속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본인이 방언을 성도들에게 줬다고 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훈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초자연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은사를 찾아야 하고 내게 있는 은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리 찾아도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고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10절을 교독할 텐데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함께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고 땅 아래로 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교회사를 보면 그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지식으로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8절과 10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은 땅 아래 내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이 11절을 읽을 때는 7절하고 바로 연결해서 읽으면 쉽습니다. 이제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5가지 은사의 공통점은 다 가르친다, 가르치는 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5가지 은사는 모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사,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은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요, 선지자였고 복음 전하는 자였고 목사로, 그리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받은 이 5가지 이 은사를 말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5가지 은사는 당시의 그 이방 종교와 이단 사상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은사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이 무엇인지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알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 사도가 먼저 나오는데, 이 사도는 좁은 의미의 사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본문에서는 이런 넓은 의미의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좀 더 확대한다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0년대 초반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도권이 지금까지도 계승해서 내려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도직과 선지자직이 지금도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하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그 본문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은 교회의 터를 설명할 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1절 본문의 말씀도 2장 20절에 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에서 사도가 끝난 것처럼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누군가 이 성경을 쓴 그 선지자들의 영감에 비길 만한 영감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면서 직통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만약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다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계시되고 있다면 이 말씀 안에 정경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모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의 책임은 새로운 계시가 등장하는 새로운 계시를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을 바르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와 사도 시대로 한정시켜야 하며,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도의 의미는 다른 측면에서 적용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구원과 동시에 받은 선물이 바로 복음 전도의 선물,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복음 전하는 것이 은사다, 이 말을 통해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우리는 전도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모두 다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단지
특별하게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라든가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자신의 정말 목숨을 다 내걸고 다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렇게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의 은사인데요. 여기서는 목사와 교사를 한 묶음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는 목자입니다. 양 무리를 보호하고 양 무리를 먹이는 일을 목자가 합니다. 이 목사가 한자어로는 칠목 스승사자인데요. 양을 치고 양을 기르는 거, 이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성품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내 마음대로의 목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면 하나님의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고 잘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목회자들을 향해서 너희 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너희 1년 경상비가 얼마나 채웠냐고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목사와 교사를 한데 묶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이단에 현혹되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전체가 분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는 어떨까요? 지금은 또 초대교회는 모르는 경우가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는 또 어떨까요? 지금은 또 세상의 지식은 차고 넘치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만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것은 우리도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이단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하는데, 그걸 분별해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참 진리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절실합니다. 저는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목양과 그리고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목회자의 임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마음을 찢는 자이고 목회자는 마음을 꿰매는 자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데요. 이 목사는 설교자로서 성도들의 죄된 마음속에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파하는 마음들, 그리고 삶의 문제로 인해서 찢겨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주고 기도하는 그 목양에 맞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 교회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혀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들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2절 그리고 13절, 16절을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이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이제 4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예수 믿은 연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나 그 아이의 부모나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우리는 믿음의 2대와 3대가 함께 자라기 위해서 서로 함께 힘써야 합니다. 7, 8년 전에 제가 80 넘으신 어떤 권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교회는 이제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 교회에 올 때까지도 그분은 다시 교회 안 나오셨었거든요.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100살이 되어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음으로 교회의 몸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5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각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통해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사용해서 쓸 때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사용하는 은사가 아니고 재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재능 많은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에 있는 재능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실은 굳세게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자꾸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속상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요. 그리고 달콤한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 풍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내게 고정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십시오. 내게 있는 이 재능을 나에게만 사용하지 말고 옆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은사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보시고 그 은사를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위해 사용하신다면 나도 잘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다양함을 존중해야 하고 그 다양함 속에서 그 다양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지개가 빨간색 하나였다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을 것입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과 색이 경계에서 파생되는 그 다양한 빛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가지 은사로 우리 성산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성장해가는 은혜가 올 한 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